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전에 좋던 모든 것들 배설물과 같이 그렇게 다 내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것을 얻게 되어졌다. 이것은 율법에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 안에서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능력을 행하시는 그 밑바탕, 밑거름에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순종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그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보고 그냥 앉아있지 아니하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오늘 이제 중풍병자, 세상의 의학과 의술로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 다 해봐도 고칠 길이 없는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의 원천이고, 예수님은 응답 주시고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성경에서 약속한 약속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것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한 미래가,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결국에 죽음에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 너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믿는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에게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은 거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들이 길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양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배려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줄로 메어서 달아 내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행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 가운데 환난이나 핍박이나 유혹이 다가와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주저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돌아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런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저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옵시다. 아니면 기다리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끝나고 나오실 때 우리가 한번 이 중풍병자를 만나게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여러 가지 지금의 상황 가운데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들은 지금의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붕을 뜯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지붕을 뜯는다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뜯어놓고 나면 또다시 그것을 원상복귀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이 한 영혼,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저들은 지금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도 모르지만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기뻐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주의 재림을 믿으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믿고 행해야 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우리가 양보나 후퇴나 좌절이나 포기나 낙심이나 절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앙의 행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믿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오늘 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 없는데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왜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오늘 이제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보시고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중풍병자에게 영적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의 육신에 병든 부분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 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기로 결단하는 이 이면에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고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이제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고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 사실을 이미 들었고 보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일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몰려든 것이고 이 4명이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그래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이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쉽게 나갈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었지만 그런 환경을 뛰어넘고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런 행함까지 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며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죄의 사함을 하셨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고침받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믿음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메시아여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게 되어져서 아직까지 우리는 이런 일을 보지 못했는데
이 일이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면서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 증거에 힘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100% 완전한 신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확고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도 열심히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선교와 전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그를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그 여러 사람의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 수없이 많이 모여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그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구나.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구나. 그런 사실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중풍병자 그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 받고 병고침 받고 그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나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며 영광 올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신앙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중풍병자의 고침받는 과정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서 이제 그가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고침과 역사하심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다라고 저들이 그렇게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날마다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무더위가 계속 무더위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들어서 고침받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이지만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이요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